사도 바울이 16장 25절에 말씀했죠. 나의 복음과. 자, 그래서 각각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있죠. 나의 복음을 확정하라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 작년 우리 교회의 1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이렇게 감춰졌다고 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 그거하고 다르고 틀리고 섞이고 망할 복음이 아닌 그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음을 이렇게 찾아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드러나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고 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고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거침없이 이렇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모든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로마서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복음이죠. 계속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 복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또 나의 현장. 자, 다 찾고 발견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어떻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했죠. 자, 전달하는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한 부분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쉽고 명확하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은 가장 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도 뭡니까? 자,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 3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이렇게 그게 바로 죄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계속 막 남에게 이렇게 해하고 막 계속 거짓하고 막 사기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 그래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찾는 자도 없습니다.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유익한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의인이 한 사람도 없지요. 자, 결국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막 태어나는 갓난 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자, 그 원인은 로마서에서 이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이제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그 씨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번성하여서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도 한 사람도 없고요. 자, 인간은 스스로 이 죄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떠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담을 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완전히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다 들어왔죠. 자, 원래 우리 에덴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토록 함께하고, 그렇죠? 자, 일도 안 해도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안 해도 돼.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 복락이라고 하죠. 자, 누리는데 다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싸그리 우리가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 죄의 삭시, 곧 사망이라고 하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삭시 뭡니까?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살려고 해도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이 죄와 그다음에 사망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 죄의 삭시 사망. 이제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죠. 그럼 내세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의 그 고통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죄를 깨달을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죄를 깨닫는 방법은, 자, 구약에서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자, 인간의 이런 죄,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율법의 행위 따박따박 다 지킨다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자,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이죠. 또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7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에서 이렇게 탐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탐심이 뭔지, 뭐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정한 것,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죄라면,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 해결책이죠. 자, 하나님의, 자, 방법으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니죠. 계속 죄인된 상태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해결받고 또 해방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죠? 자, 우리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여기서 막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도 막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막 종교에 막 심취하고 막 기도를 막 24시간 막 하고 금식도 막 한 40일 작정하고 안 돼요. 자, 확실히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자, 구원받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으로 확실히 증명하고 또 증거한 사건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사건, 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1도 관련이 없으면 아직도 여기에 있지만
믿고 또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이렇게 달려 죽었다. 그러면 나하고 1이 아니라 100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믿고 영접할 때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받을 수가 있었죠. 두 번째,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종노릇하지 않고 이 묶인 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죄의 몸이 죽어야 이제는 사는 거예요.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해서는 살려 하심이거든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살아계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심을 확실히 이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이런 사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자, 어떨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된 사건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렇게 혼인 신고하고 하면 법적으로 딱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자.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자, 이 해결의 방법을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증명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와 또 그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 또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이 로마서는 큰 키워드가 이제 복음, 믿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전도자의 삶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 안 되죠. 자, 먼저는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이제 유대인이건 이제 헬라인이건 좀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막 헷갈려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거 구원 받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도무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간결하고 또 정확하게 정리해준 이 말씀이 그래서 정리해서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자,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고 또 알아야겠죠. 자,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그 특징은 가장 먼저 서두에 찐 복음이죠. 한마디로 정확한 복음을 그냥 딱 선포하고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그냥 팍 던져요. 그렇죠? 자, 던지고 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훈계하기도 하고 막 질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복음화,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 이제 도전해야 할 그 삶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중요 특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사도로서 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정통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특징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또 어떤 분, 우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많은 교육자분들 각각의 또 그 그릇과 은사에 맞게, 또 성도분들도 각각의 직책과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렇게 다 택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계속 지금 선지서 나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다음에 누굽니까? 저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거기 보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탄생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그 예언과 그다음에 또 사건과 또 인물들이 다 증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토록 이렇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줬는데도 이 막 눈이 어둡고 귀가 이렇게 막힌 백성들이 도무지 듣질 않잖아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자,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 우리 다윗의 혈통이죠. 또 이새의 줄기, 또 한 가지에서.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다음에 두 번째로 1장 4절에 보면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자, 능력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 이 복된 소식,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다 그리스도를 우리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이 복음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빨리 이렇게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복된 소리, 다 우리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이 복음은 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죠. 우리 중고생 중에 어떤 렘넌트들은 어릴 적에 우리 이렇게 많은 작품들 남겼거든요. 복음 소식. 그거 지금 좀 이렇게 약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렘넌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또 약간 좀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크면은 영원 속에 작품 남겼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도 남기지 못한 이 작품,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 보여,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고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저기 한번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전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하세요, 그렇죠? 자,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보좌의 능력, 그 축복. 자, 그리고 1장 17절에는 말씀하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즉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자, 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나의 의가 아니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하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우리 외치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자도 이렇게 막 입을 떼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이 악한 이 영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또 눌려 있으면, 자, 그런 자들까지 다 살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결국 네 번째죠. 로마서 오늘 말씀에 나의 복음,
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이제는 나의 복음도 이렇게 정리해 봐야 돼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자, 사도 바울이 그걸 찾아낸 것이죠. 영세전에 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찾았습니다. 그걸 붙잡고 나의 로마, 나의 땅 끝까지 계속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니, 자, 이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죠. 자, 그리고 이제는 세세무궁 영원까지. 자, 복음은 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합니다. 계속 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것 이거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속 인도받았죠. 이 감옥에도 좀 이렇게 갇혀 있었지만 그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가둬둘 수 있어도 이제는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땅 끝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 후대 렘넌트들도 이걸 계속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말씀 외에 다른 희한한 거 이렇게 꾸며내고 만들어내면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다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이제는 붙잡고, 자, 두 번째는 자, 완전한 자,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요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저기 다른 이단 단체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확실하게 우리가 누굴 믿는지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 오직 자,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하였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자, 하바국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이미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복음이 이렇게 끊어지고 희미해질 때 다시 개혁을 외쳤죠. 자, 우리도 이 오직 믿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허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없는 거, 실체도 없는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 구원 얻은 것도 다 믿음으로 된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8절에는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 안 돼요.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후에 구약에는 율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제 율법을 이제 완성하고 또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씀하죠. 자,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모두 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표돼서 이렇게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16절에도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체결되어서 하나님이 상속해 준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까지 우리도 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기업, 그 모든 의를 또 물려받을 그 상속자입니다. 또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죠. 이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미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 자,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자,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끝. 자, 자꾸 마음으로 되새기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그냥 속으로 하지 말고 통성으로 해서 이 소리가 계속 귀에 들어가고 또 뇌에 이렇게 딱 계속 새겨지고 아,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지. 계속 각인돼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섯 번째.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자리. 자, 말씀을 들으라.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 너무 힘든 어려운 사건과 문제 있으면은 그냥 류 목사님 메시지를 귀에 24시간 계속 꽂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낼래야 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힘들 때 한 찬양 200곡 다운받아서 그냥 그때는 좀 말씀도 듣기 힘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기도한 그 당시에 주요 듣던 말씀이 이제 그 당시에 메시지에서는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라 했는데 몇 년 후에 되니까 5분만 하라. 하도 안 하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이 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단 1분만 해도 능력 임합니다. 자, 말씀 계속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 믿음의 이제 주역이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영원에 남는 영원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이 복음 알고 그다음에 또 믿음 굳건히 됐으면 이제 전도자의 체질이죠. 이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 절대 목표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 원수도 막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 쉽진 않지만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흐지부지 되고 다 길을 잃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대통령을 이렇게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대통령 비서라도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돕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시간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 절대 목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잖아요. 자, 결국에는 영원한 전도자의 삶.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자죠. 우리가 영적 예배. 자,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갈수록 이렇게 예배자 찾기 힘듭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자 찾기 어렵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세 때 너희 믿음을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죠.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때라. 자, 2000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 이때란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연속성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그 연속되는 과정이 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마음이죠.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예배, 정말 하나님과 또 깊은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참된 예배. 그게 언제였더라 이렇게 막 오래 이렇게 오래전 일이다 하면 다시
각성하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영적 예배,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지금 이 세대 보면은 뭐 본받을 게 좀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본받을 것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죠. 자, 근데 갈수록 흑암이 더 짙어지고 더 아주 그냥 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과 기근과 또 그 다음에 각종 여러 자연재해들, 후대들은 다 지금 이렇게 모든 현장까지 막 그 마약이 계속 침투되어 있고, 자, 그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이제 극복하고 정말 도전하고 그걸 뿌리 뽑을 그 힘을 길러야 되죠.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 선하시고 이 선으로 악을 완전히 눌러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우리 지난 에스겔 말씀에 살처럼 부드러워진다고 했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또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곧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검으로 좌우를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 이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세상의 그 악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자, 그 정복의 주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해야 할 것은 각각 주신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은 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발이 자꾸만 이제 입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발이 냄새도 심한데, 그렇죠? 냄새가 이렇게 풍겨지겠죠. 자, 눈이 봐야 하는데 자꾸만 눈이 들으려고만 해요.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교회 내에도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고 또 그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이죠. 자, 여기서도 5절부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또 목회자의 이런 또 사명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장로님, 또 이번에 또 임직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기능으로도,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또 섬기는 일로도, 뭐 우리 각 교육기관에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도 이렇게 다, 누군 또 성가대로도 이렇게 다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이렇게 세워가라는 것이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계속 예체능,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좀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많이 이렇게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렘넌트들이 정말 그 비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찾고,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다른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 문 열어가는데,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좋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때는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딱 발판하고 장을 깔아주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안에서 다 누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선으로 이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뭐 박해하는 자도 이렇게 축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이제 또 원수가 이렇게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런 내용이죠. 결국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으로 상대하면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패. 져요.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가면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다윗이 그랬죠. 자, 그다음에 싸웠다 할 순간이 있어도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천명무패, 천전천승. 그래서 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선으로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죠.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12절에는 빛의 갑옷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 선과 악이잖아요. 그래서 선은 빛, 이렇게 환한 낮, 악은 깜깜함, 흑암, 밤 이렇게 대변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의 자녀 뭡니까?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거 안 가요, 그렇죠? 자, 그곳은 13절에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또 음란하고 호색하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런 악이 가득한 곳이죠. 죄가 또 가득한 곳이죠. 자, 근데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그다음에 육적인 일은 계속 육적인 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갑옷,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딱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입은 옷을 보면 이제 모피프 코트와 같은 이 겨울에 아주 따뜻한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팔 하나 이렇게 어쩔 때는 이제 런닝구 하나 이렇게 막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이렇게 취해서 무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느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몸, 이 성전 함부로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계속 거룩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를 계속 분별하고, 자, 내 몸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를 위하여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일곱 번째죠. 자, 일곱 번째는 로마서의 결국 16장의 인물들. 자, 많은 이렇게 별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분들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막 이렇게 후원하시는지 너무 이렇게 감사할 따름에 몸둘 바를 또 모르겠어요. 막 제가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막 어려웠을 때도 막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발벗고 이렇게 막 나서시는데 정말로 우리 후대 깐난아기 렘넌트까지 이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별명을 얻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옛날에 그 예수쟁이라고 하면 우리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복음에 완전히 올인한 자, 미친 자, 이 바울처럼. 자, 어떤 분은 지난 우리 예배 때 갔는데 계속 그 300 영접에 도전하고 계시더니 그래서 제가 이 참사랑교회 최초로 300 영접에 이렇게 또 영접자를 또 달성하는 그 별칭을 얻으라라고 또 미션도 드리고, 어떤 분은 이제 렘넌트 이제 파송식에 대해서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파송식 전문가,
또 어떤 분은 엊그저께 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갔더니 이 오기초에 대해서 그냥 툭 이렇게 던지면 그냥 자자자자자작 메시지가 나온대요. 오기초 전문가. 우리 다락방 보면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막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온대요. 예, 우리 교회도 복음 소식하면 따다다닥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그 작품 찍잖아요. 그 전문가 부부가 또 계시고 그렇죠. 자, 한 분야의 전문가 또 이런 별칭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이제 완전히 능가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이 여기에 기록된 우리 베베나 뭐 브리스가 부부 있잖아요. 그 자손들, 그 후대들은 정말 이렇게 가문의 이렇게 영광인 것 같아요. 계속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게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이제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계속 이렇게 남겨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 영혼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막 저기 디오드레베 뭐 이런 사람은 진짜 후대들이 막 성경에서 막 이름 지어달라고 막 이렇게 소송 걸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이름 또 어떻게 남길 것인가? 자, 모두가 도전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결국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죠. 자, 로마서에도 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 이 보좌의 능력이 다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 자, 하나님 자녀라는 로마서 8장 15절. 자,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 다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받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고 우리 다른 이렇게 뭐 이모한테까지 가도 이모라고 부르지 엄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형제가 있어도 삼촌이지 작은 아빠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확히 그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다시 놓쳤던 신분 권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의 모든 그 내용들이 이 8장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정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연약함을 먼저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막 죽을 듯이 아프고 막 그러면 진짜 막 말씀도 이렇게 막 비몽사몽 들리지도 않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먼저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고 비통함으로 정말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자, 지금 이렇게 연약함과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나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있다면은 이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이제는 회복하는 그 회복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는 자, 합력하여서 자, 하나님의 이제 선을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연합하고 원리스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저기 우리 서예 클래스 보면은 초딩생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70세 이상인 그 장로님도 같이 이 세대를 그냥 막 아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수함 남녀 불문하고 모든 우리 교회 내에 각각의 이렇게 아까 이 믿음의 분량이죠. 각 역할 파트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계속 이루고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합력하도록 힘을 우리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아주 한마디로 끔찍히도 사랑하시죠.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어떠한 것도 또 어떠한 그 끊을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끈끈합니다. 그렇죠?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이냐. 자, 38점 39절에도 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 능력이나 높음, 깊음, 그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꽉꽉 이렇게 채워지고 또 끈끈하게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막 끊어내고 싶죠? 못 도망가요.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다시 끈끈하게 이렇게 끊을 수 없도록 묶어 매십니다. 자,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은 자, 승리하고 이제 정복하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주 그냥 넉넉히. 자, 사탄 마귀가 이제 한 대 때리려고 하면 한 대 때리지도 못해요. 우리가 막 100대 때리고 막 1000대 때리고 압승입니다. 압승. 자, 감히 넘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16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미 지금 우리 발 아래 이렇게 상해서 완전히 막 비실비실하고 자, 완전히 떠나가고 여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여기서부터 꼭 승리하는 이 모든 여정들, 자, 우리가 이 오직 복음 붙잡고 또 완전한 믿음 속에 또 이제는 영원한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인도받는 우리와 또 후대 렘넌트들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나의 복음을 확정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받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직을 붙잡게 하시며 이제는 완전 믿음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는 또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분들 중에 지금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여 건강을 되찾고 다시 이제는 이전보다 더한 이 건강과 강건함으로 현장 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